아,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따가 들리는 얘기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근묵자 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 묵이란 말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물을 묻히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죠. 예,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은 먹물이 옷에 튀기고 만다. 그래서 근묵자 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근묵자 묵으로도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 사이에 자주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DNA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가, 하면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타고난 것인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 그런 논쟁을 많이 벌였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타고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2%에 불과하고 98%는 환경에 의해서 그 타고난 것이 육성, 촉발, 개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가벼운 예를 든다면, 별로 책을 잘 읽지 않던 사람들도 카페에 가면 또 책을 잘 읽어요. 별로 공부 잘 안 하던 친구들도 독서실에 가면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하는 환경 때문에 그의 행동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비근한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아시아 지역 신학자 세미나에 이정희 목사님이 총장이실 때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근교에서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서 온 신학자들이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 발표를 한 교수가 미국의 감리교계통의 신학교였던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그가 세미나 주제를 발표하면서 앉아있는 학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1970년대 초반에 대학원을 다녔었고, 그래서 한 클래스에서, 세미나에서 자기가 들었던 세미나를 담당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산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대학원생으로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는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론한 대로 살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가 결정하고 그러지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자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감이 안 왔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환경 여건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의지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늘 그렇지, 늘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이렇듯이 사람들은 의식, 무의식 간에 또는 부지부식 간에 알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여러 케이스가 성경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롯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의 조카였습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의 조카가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과정에서 삼촌과 함께 여러 해 동안 같이 살았지만 그의 끝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에서 롯을 일컬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지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은 정말로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 앞에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는 비스무리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끝에 가서 그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복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밀착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과 밀착해서 살았던 롯이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는가? 이런저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치르시면서 죽으셨고 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꿔오셨던 교회 속으로 들어온 자들로서 그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과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롯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롯과 같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가? 이건 참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인 부활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뒷자락에서 뒷언저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답을 드릴게요. 결론부터로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데
제가 지금 천국 못 간다면 안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몸 닫고 있으면서 내 삶의 끝자락이 비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 지옥 간다 그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롯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그를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그를 구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삶은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수양회 끝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문제로 굉장히 쓰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레위기 말씀을 쭉 보다가 계속 매일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재앙을 받게 된다. 그래도 회개하지면 또 벌을 받게 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면 7배나 재앙을 받게 된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멸망을 당한다. 7배나 더 심한 벌을 받게 된다. 이게 3중, 4중, 5중, 6중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롯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참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느 때와 달리 토요일 날 아침이나 점심때에 주보를 위해서 제가 메일을 향보명자한테 보내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오전에 끝내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상보명자 보냈어요. 그만큼 한 주간 제가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또 거듭 확인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와 관계된 우리들의 삶의 위험한 요소들을 롯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아침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앞부분인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근데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은요, 27장 바로 위에다가 데라의 족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를 읽어보면 그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리고 하란. 세 사람이 있었고요. 또 특이한 것은 그 세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고 하란이 장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하란이 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롯을 낳았으니까 형제인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 형의 아들인 거죠. 자, 그렇게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자기 아버지 하란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천의 고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를 거두어서 할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사셨어요. 그러면 어느 날 데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레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 그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하란으로 옮기게 되죠. 아마 그곳 이름이 하란이라고 한 이유는 죽은 자기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아브라함이 붙인 지명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 갔지만 얼마 안 돼서
그 데라 나이 20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롯은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 오로지 삼촌 손에서 삼촌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 삼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삶이 엮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롯이 자식 같은 존재로 그들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를 돌보고 데리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지나친 추측이 아니고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이 아브라함의 영적 순례의 길에 롯도 함께 동참해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죠. 우리가 11장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그 족보는 11장 29절에 끝나는데 12장에 가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테이션 마크, 인용 부호를 쳐가면서 써야 할 만큼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세 구절이 아브라함의 전생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그 말은 네 후손들을 크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그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 옛날에 그렇게 보내면 아예 여기서 복이다.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식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로 번성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이건 그의 착각이나 그의 소망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떠나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집을 떠나서 가는 것이었어요. 자, 이때 나이가 그의 나이 75세라 그랬습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롯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어느 날 뚱딴지 같은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기는 전혀 뜻하지도 않았는데 삼촌을 따라서 영적 순례의 길에 동참하게 된 롯이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롯은 얹혀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롯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거나 그러면 아니면 아브라함이 말한 걸 듣고 삼촌
그 말씀도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되도록 복 주세요. 저도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뭐 그랬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쫓아간 겁니다. 얹혀간 것이죠. 자, 이 얹혀갔단 말이 훗날에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한지를 세밀히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삼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에 어떻게 제단을 쌓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삼촌의 순전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삼촌의 부적절한 처신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 얹혀간 그가 삼촌의 믿음 어린 순전함도 보았을 뿐 아니라 그의 부적절한 것을 보았다. 자, 이것이 훗날 어떻게 그의 상해를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삼촌이 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도 함께 갔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삼촌이 숙모인 사라를 빼앗겼던 일과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그 아내를 되찾게 되었는지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나의 삼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시는 것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삼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혼쭐난 삼촌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도 보았다는 것이다.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에도 롯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 순례의 길에 명함을 모두 지켜보았던 롯은 삼촌과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삼촌과 물질적인 문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충돌하기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어떤 충돌이 있었는가? 애굽에서 돌아온 뒤에 전에 거주했던 곳에 아브라함과 롯 가정이 다 왔는데 이 롯도 큰 재물을 얻어서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고 아브라함도 많이 있었고 또 애굽에서 누굽니까 바로 왕이 배상하는 의미에서도 많은 짐승들을 주었고 돌아왔을 때에는 롯도 큰 양떼 소떼를 이루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더 많이 있었고 근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비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비좁은 땅에서 누가 먼저 목초지를 점령하고 그날 아침에 그것으로 인도하느냐가 두 가정의 목자들의 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곤란한 문제가 생긴 거죠. 먹거리 문제로 싸움거리가 생겼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나 나나 한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자, 저기 바라보자. 저기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저 요단 지역에 어느 쪽을 네가 택해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고 우선권은 너한테 먼저 준다. 이런 기회가
이런 기회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착할 것 같은, 누가 제일 착할까? 사랑의 형제 보자.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네가 저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할 테니 너 먼저 택해. 근데 조카야. 내가 아브라함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역시 착해요. 역시 착해. 그럴 것 같았어, 내가. 아마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롯이.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된 것도 다 삼촌 덕분인데, 삼촌이 먼저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사랑이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네. 사랑이가 그런 마음 가지면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보니까요. 와, 요단강 남쪽 자 소알 평야까지 쫙 보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물이 넉넉했던 애굽 같고 그 나일 삼각주에 그죠? 농사를 지었는 옥토 비옥한 땅 있잖아요. 그것 같았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대뜸 한다니 삼촌 제가 저쪽을 할게요. 그래? 그럼 나 이쪽 하지.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롯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도움을 입고 자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앞에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었던 자기의 벽이었던 자기의 보호막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그에게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가보니 거기에 소위 말하는 civilized라고 그러죠. 문명화된 거대 성이 있는데 보니까 소돔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소돔이 악명 높은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성경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죄악의 큰 악한 도성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은 죄악의 큰 악한 사람들이었다. 큰 죄인들이었다. 근데 누굽니까? 롯도 그 소문은 벌써 익히 들었을 것이고요. 한번 가서 봐도 벌써 어떤 동네인지 알죠. 그런데 그 성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옮겼어요. 참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안 드렸나? 일부 때 얘기한 것도 헷갈리는데 성경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해요. 네?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의로운 롯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소돔성의 평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쳐들기 시작한 것이다. 야,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알고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내 한 몸 편한 대로 살고 세상 즐거운 거 마음대로 적당하게 누리고 그렇게 사는 자리로 내 자리를 펴놓으면 그때부터는 마치 롯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얼마가 안 지나서 훗날 소돔 주변에 있던 네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소돔 일대에 있었던 5 왕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시딘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시딘 골짜기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사해가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그게 이제 꺼져가지고 사해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전투를 한 결과 소돔을 치러 왔던 네 왕들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5 그 왕들이 패배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 일대에 있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두 몰수당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롯의 가족과 롯의 그 재물도 다 뺏겼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성했던 318명의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추격전을 벌여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가족들을 또 재물들을 다 다시 되돌려 받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가 됐고 가족들이 잡혀갔고 재물이 다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구출하는 그런 참으로 사랑 많은 삼촌이잖아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롯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어디에서요? 소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창세기 18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롯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수년이 지난, 그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던 어느 날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장막 뒤에 숨어서 그 말 듣고는 호호호호호 하나님께서 나를 웃기시네. 그러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씹을 때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예고를 한 천사들이 그 집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악한 일을 해서 그것에 있는 피조물까지를 포함해서 탄식과 부르짐이 심한데 그것을 확인한 뒤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롯을 생각했죠. 롯 생각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과 흥정을 하잖아요. 어떤 흥정을 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50명 있으면 안 한다. 근데 자신이 없잖아요. 좀 5명 모자라는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렇다고 안 멸한다. 역시 자신이 없죠. 4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멸망 안 시킨다. 또 내려가죠. 3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번만 말씀하지 나를 용서하시고 벌하지 마시고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각각 5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돔에 롯의 식구가 몇이에요? 4사람입니다. 아직 딸들은 결혼 안 하고 그냥 결혼 약속만 한 사익감들이 있을 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4사람이 있으면 8살이 있으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됐죠.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두 성에 멸망을 당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롯의 비극은 그가 믿음의 조상인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었지만 그의 비극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쫓아갔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 삼촌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뭐가 이 삼촌을 이렇게 멀리 와서 고생을 하게 만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민족은커녕 애도 하나 못 낳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삼촌한테 좀 물어라도 봤어야 할 텐데 그렇단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 집을 떠나 순례길을 떠난 궁극적 목적은 알지 못했고 동참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거기에 뭐라 그랬죠? 제가 그냥 이렇게 올라탄 거죠. 그의 순례길에 그냥 올라탄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을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자기도 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근본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러한 삶은 우리와 상관없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그 약속의 씨가 번성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자기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4년 지나도 자식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계속 믿음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된 삶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보장도 받았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것이 확실해졌고, 또 그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 복음이 뭐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참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얘기해도 늘 새롭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을 신앙으로 고백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간증을 했을 때, 그 전에 한 사람들 이미 했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날 했던 사람들 간증을 드릴 때 아까 보니까 상범이도 눈물을 흘렸다고. 참 이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을 가져주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할 문제죠. 복음이 지루할 수도 없고요. 복음이 항상 새롭고 늘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복된 삶에 근원이 되었다. 자, 그 본인이 뭐냐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그것도 그냥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고 급기야는 죽음을 당하시는 일. 그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끝장났다고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좀 잘 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제자들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영원히 변했습니다. 어디까지 변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다할까지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같은 복음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하신 뒤에,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8장, 히브리서 8장, 9장, 10장까지 말씀하신 뒤에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 케이스, 사례들 말씀했죠. 근데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2장에서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감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본 얘기 같은. 그런데 말입니다. 말로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주인된 삶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감사, 감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현세적 즐거움과 출세와 성공과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언제라도 주님 바라보는 걸 포기하는 그런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은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남은 생애가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롯의 비극은 삼촌의 그러한 순례자의 동기인 그의 믿음을 본받지 못한 것으로부터 연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기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조카 롯 보고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네가 저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아주 자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브라함 관심이 없다면 롯이 그쪽을 탁 택했을 때 이 나쁜 새끼, 나쁜 놈 말이지, 배은망덕한, 그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롯은 that's okay, no problem, 괜찮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 말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당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가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도 아닌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우리 속담이 성경보다 나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또 걱정하지 않고 살더라고요. 속담만큼이나 성경을 안 믿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의 메인 주된 관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내 한 놈 잘 먹고 잘 사는 그건가. 자,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나는 지금 어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 때
우리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부르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이고 그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다. 툭하면 예배 시간 빠지고, 툭하면 성경 공부 안 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모여서 교제할 시간에 빠져버리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1년의 규칙을 잘 지켜야 좋은 그릇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잘 참석해야 좋은 그릇이 된다. 그 말도 아니고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런 빠진 것을 목사가 속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망을 주셨다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끔찍한 말씀하세요. 제가 롯의 길을 갈 생각은 안 하죠. 아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고 실제로 시간을 쏟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그 주신 소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직히 직면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롯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서심없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쪽을 선택했고, 롯은 안타깝게도 삼촌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만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메시아 왕국 도래의 소망을 본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극적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제 제가 말을 좀 마쳐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밀착 동행하면서 삼촌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누구보다도 잘 지켜봤을 롯이 이렇듯 그 삼촌의 믿음은 본받지 못한 롯의 비극적 종말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은 죄악에 점점 물들어 갔습니다. 비록 그가 의로운 롯이었다는 성경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날로 상해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성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에게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를 끄집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마지막에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되는 마지막 순간의 일들을 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소돔의 멸망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왔죠. 그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이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해서 온 사람들이 집을 포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고 롯을 불러내죠. 네 집에 들어온 두 사람 우리가 봤다. 그러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을 테니까 끌어내라고. 짐승도 못한 이런 일을 하던 일에 아주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렸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롯이 그 속에서 얼마나 심령이 상해 있었냐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두 처녀딸이 있으니 두 처녀딸을 내줄 테니까 내 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너희들 건드리지 말라고. 무슨 아버지가 또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그만큼 성도덕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던 걸 보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몰려와서 야 이놈아 네가 우리한테 언제 상관 노릇했느냐, 우리대 심판관 노릇했느냐, 감히 우리를 갖다가 이리저리 한단 말이죠. 그러고 막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잡아 끌어서 안아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드니까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는 그것이 한밤중이었는데요. 새벽에 해가 돋을 때까지 이 천사들이 롯에게 너와 내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사위와 네게 속한 자들 모두를 빨리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한밤중이었을 텐데요. 나갔을 때가 새벽녘 해가 돋을 때니까 꽤 여러 시간 동안 롯이 지체를 한 겁니다.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뭐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둔 세상에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몇 시간을 지체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이 가족들의 손을 직접 끌어내 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죠. 그걸 빨리 피하라고. 그건 그냥 불과 유황을 하늘로부터 쏟아내리시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니까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다. 참 끝까지 세상 미련 못 버리는 그런 인간의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젊은 이들이 말이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는 것 같아요. 혼전 성관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도 마치 그걸 무슨 무용당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기가 막힌 세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용변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섞여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처음 내가 직접 맡아서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성적인 순결을 유지해라.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안 믿는 애들하고 교제하고 막 그런 짓들을 하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얘기하지만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거기다 내 자리를 펴면 그것이 내 상향심을 무디게 만들고, 죄의 그냥 그 기준이 완전히 타락을 하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겨우 롯과 그 두 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딸들이 구원받았어요. 세 식구가 구원받았어요. 그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텐트 생활을 했어요. 가죽으로 만든 텐트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소돔에 가서는 상당히 civilized, 문명화된 도시 생활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산에 토굴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요, 인간이 선사시대 때, 그죠? 아주 옛날에 그 문명도 없었던 그 선사시대 때 원시인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토굴에서 살고 우물집에서 살았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문명화된 사회에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원시 사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거기다가 그 딸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소돔에서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또 거기에서 다시 후손을 얻을 수 있는 여자를 얻을 길이 없으니까 두 딸들이 모의를 하죠. 아버지가 후손이 없게 됐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취해간 뒤에 네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심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 후손 되게 하자. 이게 딸들까지 완전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롯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으라고. 그런데 슬그머니 마귀란 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명예욕과 또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주인 되셨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훔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물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을 형편없이 만들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그분께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이와 같이 악한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 이것도 그러잖아요. 누구죠? 롯이 불과 요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언제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구원받은 뒤에 그 삶은 너무도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를 구원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내 자신을 마귀한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 삶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그럴 때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